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수년 전에 한국 김포에 있는 한 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선교 훈련을 받은 동기 가정들을 이 집이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 가정이요 집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김포 신도시에 잘 지어진 집이었는데요. 집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는데 한 방을 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방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방 안에요 각종 곤충들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전문적인 그 보호 장치 안에 들어 있었지만 여러 종류의 곤충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특히 거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타란툴라라는 거미 아세요? 손바닥만한 거미입니다. 독도 강하고요. 여러 종류의 타란툴라가 있더라고요. 그 집의 큰아들이 곤충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종류의 곤충을 키운다 설명해 줬습니다. 요즘을 취존 시대라고 부른대요.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되는 시대랍니다. 곤충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취미로 키우는 그 취향을 존중은 하겠지만 나는 어렵다. 정말 많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 했습니다. 곤충을 좋아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특히 거미를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에 시 한 편을 딱 읽고 제가 거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택수라는 시인인데요. 그분이 거미줄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미 거미와 새끼 거미를 몇 킬로미터쯤 떨어뜨려 놓고 새끼를 건드리면 움찔 어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4개도 있어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무선으로 이어져 있어. 한밤에 전화가 왔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매사에 조신하며 살라고. 지구를 반바퀴 돌고 와서도 끊어지지 않고 끈끈한 줄 하나. 거미에 이런 생리가 있대요. 거미가요 자기 새끼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거미줄을 흔들어댄대요. 경련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천적이 와서도 새끼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미줄을 흔들어대고 경련을 일으킨답니다. 이 시인이 어떤 일로 해외로 출타를 했대요. 그러니까 시에 나와 있듯이 한국으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왔으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낮이면 본인이 가 있는 그곳은 밤이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가 있는 그곳에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 우리 그런 전화 받으면 반갑기도 하지만 덜컥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다 겪어본 거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가족들로부터 또 전화가 오면
이게 반갑기도 하지만 마음부터 쓸어내립니다. 기도하고 전화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 시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밥은 안 굶고 다니니? 나이가 50줄이 되어서 어엿한 가장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걱정해 주는 것이지요. 지난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매사에 조심하게, 매사에 조심해서 살라고 안위를 걱정해 주는 거지요. 어머니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아는 시인은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마음 잊지 않으려고 이 시를 썼다는 거지요. 거미가요, 가늘디 가는 그 거미줄로 그 새끼의 안위를 챙기듯이 자식이 지구 반대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안위를 챙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딱 이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의 이 시를 제가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온 이후부터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그전에는 잘 안 하시던 이야기,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국에서 객지에서 아픈 건 없는지, 힘든 건 없는지, 굶지는 않는지 물어보시면서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의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저는 느낄 수 있더라고요. 언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가능한 많이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황반변성이세요. 그래서 벌써 시력을 거의 잃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 가면 벗은발로 뛰어나오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얼싸 안아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못 다 설명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맺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천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은 끊어져요. 그 탯줄은 끊어지지만 엄마에게서 연결되는 마음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연결된 인연, 이 인연은요, 안 보이면 멀어진다라는 말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이 맺어준 이 관계, 천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안 보이면 멀어진다가 아니라 안 보이면 애가 탄다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질기고 강한 끈,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부성적인 측면도 있고 모성적인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들, 본문들을 보면 거의 모성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엄마의 사랑과 비교해서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평안과 사랑을 딱 생각하니까 이것은 엄마 품에서 엄마의 모유를 만족하게 먹고 누워있는 그 아기,
자신이 그 아기 같고 하나님은 그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한 극진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랑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은 엄마의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과 비교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아멘. 엄마가요 아픈 아이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품어주고 상처 씻어주고 밴드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거든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해주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과 자꾸 비교해서 말씀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래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사랑 딱 생각하면 아,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에 자꾸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을 꼭 빼닮은 엄마의 사랑도. 한국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엄마를 부탁해 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가 쓴 자전적 소설이에요. 자기의 삶이 녹아있는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 소설 읽고 울지 않았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 소설로 여러 번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이 책은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자식들로부터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상경한 엄마가 그만 서울역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자녀들, 무엇보다도 일생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됐던 남편, 이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 아내, 그 엄마의 빈자리와 존재와 사랑의 가치를 늦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랑, 우리가 무시하고 지냈던 사랑, 언제까지나 늘 있겠거니 생각하고 당연시 여겼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찾으라고 등을 떠밀어 줍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찾고, 잃어버렸다면 기억해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면 감사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의 제목이 엄마를 부탁해인데요. 우리가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 엄마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엄마를 부탁해 보다는 엄마에게 부탁해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엄마, 이름이 박소녀 할머니거든요. 이 박소녀 할머니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아는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가족들이 이러저러한 다 부탁을 해도 그거 들어주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들이 부탁하면 그거 꼭 들어주려고 하는 존재가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부탁해 보다는 엄마에게 부탁해가 엄마라는 존재에 더 어울립니다. 자식들은 차마 아버지한테 말은 못해도 엄마한테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요, 그 제목을 엄마를 부탁해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서 독자들에게 큰 마음의 울림을 줍니다. 엄마에게 일평생 부탁만 하고 산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엄마를 돌볼 차례입니다.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을 잊지 마십시오.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엄마가 살아 계신다면 일평생 어깨에 지웠던 짐들을 벗겨주시고 그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찾아뵙고 돌보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엄마를 당신께 부탁합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큰 딸이요, 훗날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피에타 상이 있거든요. 큰딸은 그 피에타 상 앞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유명한 조각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 큰딸은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엄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지요. 한참을 그곳에 서 있던 큰딸은 그 성당을 빠져나오면서 차마 그 안에서는 하지 못했던 마음의 이야기를 기도처럼 툭 내뱉으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런 문구예요. 엄마를 부탁해. 여러분, 우리말에 부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안에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 있는 관계,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부탁받을 수 있는 관계는요, 서로 안에 기대와 신뢰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정확히 같은 부탁을 하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도 모친 마리아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이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시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그 아기를 자신의 태중에 품은 것입니다. 마리아도 입덧을 했을 것이고요, 마리아도 그 태 속에서 발길질하고 움직이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태동을 10달 동안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고이고이 키운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는데 변변찮은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아기는 천하보다 소중한 아기입니다.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믿음과 사랑 가운데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0쯤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공적 생애를 떠나십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든 간에 그 끊어지지 않는 그 끈으로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했겠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는 자주 예수님이 어디 있다더라 하는 그곳에 찾아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는 정말 참혹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머니도 원하지도 않고 상상하기도 싫은 자리, 아들의 사형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아래에 있는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흠과 티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이 그 잔혹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비통하게 울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음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비통하게 울고 있는 모친 마리아를 보시고 제자 요한에게 요한 내 어머니를 부탁하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의 정점인 십자가, 지금 예수님께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보신 거예요. 보시고 좀 잘 복양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남이셨잖아요.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만 나머지 동생들은 혈통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노모를 그 동생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데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훗날 혈통적인 가정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정,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견하시고 하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고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노모를 부탁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한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믿음직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 잘 복양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동생들은 본격적인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끈 교회의 기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뒤쪽에 나오는 유다서를 쓴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는 이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다른 제자들도 다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잖아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주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도 도망갔고요. 의심 많은 제자도 도망갔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만 있는데 유일하게 제자 중에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직하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요한에게 엄마를 신경숙 그 소설가가 쓴 그 소설 제목처럼 엄마를 부탁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중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포된 그 예언, 아들이,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주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단계예요. 그렇게 중차대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모친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 내 어머니를 부탁하네,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친어머니처럼 봉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있어 그것이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만큼은 아닐지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부탁을 받은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요한, 그 요한이요, 요한 1, 2, 3서도 썼어요. 그는 그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주는 사랑, 나에게 베푼 그 사랑 알지도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부모를, 자기 배우자를, 자기 자녀를, 형제를, 자매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하누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미워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난 누구 미워하지 않으니까 난 뭐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것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사랑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무심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주의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배려하라고, 찾아보라고, 섬기라고, 그 사랑 기억하고 고마워하라고 맡기시고 보내주시고 부탁하신 사람들입니다. 특히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들, 몸된 교회의 지체들, 이들은 요한 1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증명해서 보여주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잃었다면 찾아냅시다. 잊었다면 기억해냅시다. 고마워하고 감사해 합시다. 주님이 부탁하신 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사람들을 보내사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배려하고 격려하라고 맡겨주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한우리 성도들, 이렇게 부탁하신 이들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을 진실된 사랑으로 섬기고 복양하는 가정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